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최초로 받아들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근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고대교회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대륙은 중동입니다. 이스라엘 비롯해서 레바논, 시리아, 아라비아, 이란, 터키,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그럼 이집트, 이 지역들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나중에 복음을 이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게 이슬람 지역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나라들이 서구럽하잖아요. 그리고 북미 지역이고, 근데 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고 동성애 독재 굴복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고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주님의 선교의 주자가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남미입니다. 바로 이 일에 하나님 가장 먼저 부르신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부른 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교회가 마지막 성경을 완수할 때쯤 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존재하였던 초대교회, 그리고 고대교회, 그리고 서구교회보다 더 탁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교회가 출현하기를 원하신 거 말할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정말 주님이 말씀한 성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핵심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이걸 비교하는데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날 뇌과학이 발달 시대에 사람들에게 옛사람을 끄고 새사람을 켜자, 이게 확 와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요, 뇌에서 전부 전기 신호로 그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사람을 딱 끄고 새사람을 켜는 순간 여러분 새사람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옛사람 스위치를 켜놓으면 옛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여러분이 살아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온통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한마디로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영이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스위치와 새 사람의 스위치. 여러분 저절로 새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시죠? 새 사람이 만들어진 건 맞는데 새 사람으로 살려면 새 사람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옛사람은 꺼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옛사람으로 예배를 드려요. 성경 공부를 해도 옛사람으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해서 옛사람으로 기도하고, 전도를 해도 옛사람으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해도 옛사람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새 사람으로 기도하고, 새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새 사람으로 성경 공부하고, 새 사람으로 전도해야 되고, 새 사람으로 사업하고, 새 사람으로 여러분이 봉사를 해야만 여러분이 마지막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이 죽기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 옛사람 스위치 끄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스위치를 딱 켰을 때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끄고 새 사람을 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도록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안에는 옛사람의 마음과 옛사람의 가치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이중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뜨리셔야만 하나님의 기뻐하는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주님이 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그때 주님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아예 말씀으로 아예 찔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려 하셨거늘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익하게 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효도를 해야 된다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장로의 전통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온전히 헌물을 하고 봉사를 했으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장로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끄집어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비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야기를 하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옛사람의 스위치를 켜게 되면 여러분 옛사람으로 갑니다. 결국은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 사람의 스위치를 켜고 그쪽으로 가야지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영생에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을 끄고 새 사람이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새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치중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옛사람의 말을 그치고 새사람의 말을 하자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PPT 한번 보시죠. 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여러분 영혼 몸에 우리의 그 3분법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구조 안에 여러분 주님의 영이 내 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거쳐서 이성과 양심 그래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꼭 악한 마귀가 주는 대응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역사하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의 영이 깨끗한 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러운 영이 언급부터 있고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거짓된 믿음으로 속여요. 깨끗한 마음이라면 한쪽 구석은 더러운 마음이 있고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양심이 있고 여러분이 새로운 이성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욕심적인 이성이 여러분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말을 할 때 주님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병든 몸을 갖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습관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의 옛습관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옛사람의 말을 그치고 새 사람의 말을 하자. 저 보셨죠? 저는 평생에 이게 신학을 정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이기는 자, 첫째 부활 임마누엘의 사람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성취할 것인가. 자, 우리가 말하는데 말의 근원이 다 달라요. 우리는 말 그러니까 근원이 하나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 말하는 게 있어요. 주의 영이. 주의 영이 말하는 대표적인 게 뭐죠? 방언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방언을 못해요. 가짜 방언을 몰라도. 영이 거듭나야만 그 영이 우리 영을 통해서 아까 믿음과 마음과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이게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방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은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믿음에 새겨진 레마가 여러분으로 믿음으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픈데 낫는 거야. 레마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자기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자기 몸 안에 있는 병든 모든 현상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의 레마예요. 그것이 없이 할 때는 이제 자기 체면이죠. 병은 더 악화돼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봐야 돼요. 이게 가짜인가? 내 스스로를 체면 걸고 있는가? 마음속에 이게 믿음으로 와닿는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 생각은 김마리 간사가 그러더라고요. 김마리 간사 이제 팔이 석회질이 돼가지고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뭐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대여섯 번 오라 그랬는가 봐요. 근데 석회질인가 뭐를 이렇게 부순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나 안 한다고 왔대요. 안 한다고 왔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그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의사가 그거는 이게 깨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뽑아낸단 말에 필이 와가지고 그 병원 다니기로 했대요. 근데 결정적 이유가 병원에서 이제 가서 진찰받고 오면서 자기는 치료 않겠다고 왔는데 믿음이 안 오더라는 거야. 믿음이 안 오더라. 믿음이 안 오면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양쪽에 50경 걸렸을 때 믿음으로 낫는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가 병을 더 이렇게 심하게 키워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의사한테 엄청 야단 맞는 거.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병원에 안 오고 뭐 했냐고. 여러분 믿음의 말이야 돼. 믿음의 말. 이해 갑니까? 특별히 거짓말 하시면 안 돼. 거짓말. 예.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 양심을 통해 입으로 자꾸 고백하면 이루어집니다. 또 이제 말의 근원이 있어요. 또 하나 이럴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땡겨오는 거. 우리 그러자 땡긴다 그러잖아. 믿음은 아닌데 마음에 이렇게 소원이 생기는 거.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에서 말이 나와요. 깨끗한 말이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하는 깨달은 진리의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깨달은 진리의 말은 대부분 여러분 실천을 요구하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은 양심이 여러분에게 말한 바 선한 말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말의 근원에 따라서 5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건 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남을 여러분 욕하는 말이라든지 특히 남을 예를 들면 망하게 하는 말도 있어. 너는 안 돼. 너는 해봤자 꼴찌야. 그리고 네 인생에 뭐 이게 좋을 날이 있겠어. 이런 식의 악한 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짓을 부추긴다든지 도둑질을 부추긴다든지 우상 숭배하게 한다든지 그런 이게 악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해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든지 예를 들면 교회를 나가라든지 기도를 하라든지 그런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아라든지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결혼을 하라든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선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라는 것이 어느 국가인지 아시죠? 망하는 국가 말고 소멸해가는 국가 대한민국이에요. 출산율이 0.72인가 됐어요. 전 세계 최초로 가장 앞서서 계속해서 1등하고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결정적으로 한국의 페미니즘 그게 망한 거예요. 한국의 페미니즘은 뭐로 변질되냐면 결혼하지 말자예요. 그리고 모든 국가 예산을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국가 예산을 긁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280조 돈을 들였는데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페미니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저출산이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운동을 일으키니까. 사실 280조를 누구를 줬어야 되냐면 신혼부부를 줬어야 돼요.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예를 들면 결혼하면 예를 들면 1억을 그냥 대부해주고 딸을 딱 낳았다. 한 명을 낳았다 그러면 전세자금 무조건 대출. 둘을 낳았다 그러면 아예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장기 대여를 했으면 누가 결혼 않고 누가 자녀를 안 낳냐고. 근데 비판 좀 해야 되겠어. 윤석열 대통령. 나경원이가 그 이야기 하니까 그거 잘라버렸잖아. 정신 나갔어 윤석열이. 내가 목숨 걸고 이게 대통령 되라고 했지만 한국의 저출산 막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 낳은 신혼부부 둘 낳은 사람 무상 집 주면 너도 나도 이게 결혼해서 애 낳습니다. 왜? 이제 애 낳는 것이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사실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해가죠. 무슨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 한 줄 아세요? 결혼하라고 하는 선한 말 하시라는 거야. 혼자 살라는 악한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국가가 없어져 버립니다. 국가가.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대학 가라고 하는 말이 선한 말이 아니야. 열심히 직장 가져라. 이게 선한 말인 거야.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직장 가져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럴싸하지만 악한 말들이 있어요. 그럴싸하지만 선한 말이 있고
그래서 선한 말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한테 만나면 할 일 없으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뭔가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그대로 악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랑하게 된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역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부흥회 가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 쌓아놓은 거 마귀가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또 주님 앞에 가서는 왜 난 대학 떨어졌고 내 성적은 안 올라갔고 왜 나는 축복 안 했냐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 없으면 두 눈만 멀뚱멀뚱 보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그걸 못 참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안에 이 스위치가 이 악한 쪽으로 가 있는 거야. 옛사람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사람은 거짓말을 그치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사실 제가 거짓말을 할 상황이 되면 제가 침묵을 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거 때는 진영 논리에 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 때는 여 아니면 야예요. 예. 우파 아니면 좌파고 친기독교 세력 아니면 여러분 반기독교 세력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당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당이 있는데 건강가정기본법을 통과시키는 당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당이 있는데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당이 있고 동성애 인권이 아니라는 당이 있는데 그건 진영 논리지. 명확하게 성경 때는 진영 논리에 속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가운데서 어정쩡하게 되면 교회는 죽어가고 기독교 종교자유는 없어져야. 그러나 다른 모든 문제에 관한 진영 논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짓말을 받아들인 순간 여러분 뒤에 거짓 영이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거짓말에 동조하시면 안 돼요. 정 딱 하시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사는 비결입니다. 제가 성령 받은 지 41년 동안 사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까지 활동을 왔는데 저하고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신은수 목사하고 여러분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만나지 함께하지를 못해요. 왜? 자꾸 거짓말을 강요한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강조해요. 내가 차별금지법 열심히 하는데 뭐라냐. 5.18은 빨갱이 500명이 내려온 폭동이래요. 왜? 차별금지법 열심히 한 사람들이 흔히 우파잖아요. 그 안에 상당수가 뭐냐. 거의 절반 정도가요. 5.18은 빨갱이의 난동이래. 환장했어요. 내가 민주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민주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군사독재 반대하는데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4.3 폭동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경찰이 양민들이 학살했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남로당이 그거를 부추겼어. 그러니까 우파 이 경찰들이 한마디로 그 남로당 잔당 세력을 한마디로 소탕하는 가운데 거기에 부역한 사람들을 과잉으로 진압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원흉은 누구냐? 남로당.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과잉으로 양민들을 한마디로 죽였죠. 그런데 그런 어떤 진리들을 은폐하고 뭐라고 그러냐? 4.3 양민 학살.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거짓말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거짓령이 여러분의 역사를 해서 여러분의 진리를 여러분 깨닫는데 방해하는 날이 꼭 옵니다. 특별히 교리적인 거 있죠.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교리에 관한 거짓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자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에 관한 한 여러분은 항상 진리편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알아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제가 차별금지법 열심히 반대하면서 동성애 인권운동하는 장신대 총장을 이제 그 연임을 저지했잖아요. 근데 그 후임 총장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공동 번역하기로 해놓고 자기가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번역을 해버렸어. 근데 같이 일했던 그룹들에서 뭐냐, 그 사람을 끌어내리자는 거예요. 왜냐, 그 총장이 동성애 인권운동에 우호적이거든. 근데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변절했다고 매도를 해버렸어. 같이 전임 총장 연임 저지 운동할 때는 함께 했단 말이에요. 동성애 인권 운동을 옹호해가지고 세미나를 장신돼서 한 이게 30번을 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총회에서 총대들이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연임을 저지했는데 후임 총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예. 같이 공동 번역하다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번역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동성애 인권 운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입장. 근데 저는 이게 거기에 참여 안 해요. 왜 그러냐? 그거는 내가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총장이, 어떤 신학교 교수가, 어떤 담임 목사가, 어떤 목사가 윤리적으로 문제 있으면 그 사람 전부 고소해가고 다 끌어내려야 되나요? 그럼 우리 교단에 목사들 한 이게 2만 명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담임 목사직에 끄집어내면 아마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몰라.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에 동조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세 사람은 더러운 말을 그치고 깨끗한 말을 한다. 특별히 음란한 말, 그리고 남을 부추기는, 싸움 붙이는 이야기, 말들, 남 화나게 하는 말들 하시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음란한 동영상 유포하거나 또 그거 이야기하시면 돼. 너 애인 있어? 이건 뭐예요? 애인을 만들으란 이야기잖아. 이거 음란한 거예요. 전혀 그 말 자체는 음란하지 않지만, 왜? 주님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라는 데 있으면 성경에서 말해봐요. 그렇게 한가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실력을 갖춰야 되고 할 시간에 중학생이 애인이 있니? 환장했어. 요즘 문화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애인 만드는 문화야. 아이들이 이제는 모든 게 충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장 진하게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뭐겠어요? 성적인 거 아니겠어요? 애인.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냥 사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말들, 육신적인 말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혐오 발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요즘은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아,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이러이러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아,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이런데요. 그럴 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지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때요? 사생활 간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혐오 발언이라고 해서 여러분 매도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런 더러운 말, 이런 이게 성적인 것, 그리고 이런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말들 여러분이 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성도는 음란한 것, 더러운 거 봐서도 안 되지만 말에 여러분 그 말을 옮기시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영이 소멸돼 버려요. 이주 내내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경건생활하고 금요 성령 집회 가지고 성령 충만했는데 이거 딱 1시간만 여기 딱 몰입하고 나면 깨끗이 그냥 세탁이 돼가지고 깡통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거기에 명확하게 신호를 보이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 그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랬는데 이름 정도가 아니고 1시간 동안 그거 옆에 두 눈으로 말똥말똥 보고 그다음 온갖 상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 영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영이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제 고민이잖아요. 할 일이 없고 자유시간이 있고 그냥 유튜브 하다가 그런 야한 거 걸리고 인터넷 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공허하다는 것부터 주님한테 고백하셔야 돼요. 허전하다는 것부터가, 재미가 없다는 것부터가.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만 하면 당장 뭐라고 한다 아세요? 그렇게 할 일이 뭐 없냐, 그렇게 허전하냐, 그렇게 쓸쓸하냐,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기 싫은데요? 성경 봐라. 성경 보기 싫은데요? 다 하기 싫다지. 그럴 때 여러분 차라리 영적으로 가까운 친구나 그리고 부모님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게 나아요. 혼자 그거 하다 보면 그 육신의 정욕으로 다 빠져나가요. 음란한 걸 빠져가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어때요? 야, 우리 같이 등산 가자. 아니면 저 축구공 차러 가자. 예를 들면 같이 게임하자. 이 게임은 뭐겠어요? 같이 건전하게 같이 논다, 그런 개념이에요. 혼자 그거 이기려다가 빠져버리면 육신의 정욕이 빠지고 음란하게 빠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때요? 자기가 거룩한 척 했기 때문에 이걸 은폐하면서 계속 중독에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그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함께 여러분 스포츠를 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오락을 하셔야 돼요. 네. 모든 우리의 죄악은 어때요? 홀로 있을 때 심화되는 거예요. 심화되는 거예요. 죄는 함께 배우지만 그것이 심화되는 건 홀로 있을 때 심화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자회견 가지만 내가 과격한 말은 하지만 더러운 말이나 음란한 말이나 또는 정죄하는 말이나 그런 말은 쓰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신승수 집사를 통해서 하나 배운 신학이 있어요. 말에는 영이 흐른다. 물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늘 했죠. 사단이 하는 말이 있고 인간이 하는 말이 있고 성령이 하는 말이 있지만 실천적으로 그걸 산 사람이 신승수 집사예요.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모든 말에 무슨 영이 흐른가? 지금 무슨 영이 이거를 하게 하는가? 여러분이 이것만 열심히 일주일 내내 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네.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집회를 하고 그래서 방언을 하고 그것도 성령 충만의 길이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에 여러분이 영을 따라서 말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그 말을 분별해서 여러분이 악한 영이 주는 말을 다 거부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영 충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말을 그치고 깨끗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세 사람은 불신하는 말을 그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믿는 말씀이 별로 없는데요. 가장 좋은 말이 있어요. 성경을 외우세요. 성경은 만고불변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믿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믿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말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네.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는 별 볼 일이 없어. 근데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흡입력이 있으면 믿는 사람은 다 그 교인들은 믿어가지고 놀랍게 변화돼요. 이게 말씀의 놀라운 효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스캔들 있는 목사님. 문제 있는 목사님인데 하나님 치지 않고 계속 담임 목사로 계속해서 하게 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그 목사님이 별 볼 일 없지만 하는 말을 교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교인들이 어때요? 믿음이 자라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스캔들을 알아가고 시험이 들어있는데 그 교인들은 여전히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목사님이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키우는데 위대한 목사님이란 믿음이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때는 쓰세요. 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당장 내려와야 되겠죠. 왜? 그 목사님의 성스캔들, 뭐 돈 횡령,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가 보는 거고 제3자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목사를 강단에 세워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쓰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함부로 우리 생각하고 판단한 거 그거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과 같이 개척교회 하면서 온갖 고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사람들 도우고 해가지고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됐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 사람 믿고 있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많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보는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사를 끄집어내가지고 교회가 세 개, 네 개로 분열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양들이 다 흩어져 갔을 때 그걸 누가 모아요? 그 사람들 누가 양육해요? 대안이 있어요? 물론 그 목회자는 회개 안 하면 은퇴하고 나서 천국도 은퇴하는 날이 오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였냐? 믿음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아멘? 근데 아까 믿음의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거짓된 믿음의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그러면 자기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는 일이 벌어져요. 특별히 자기가 속는 거죠. 상대방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별 문제지만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자신과 관계된 말을 자꾸 믿으라 그러면서 강요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주님이 약속의 말을 믿으라 그래야 되지 자신과 관계된 거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 이러다 보면 그러잖아요. 수련회 가는데 차를 몇 개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번에 사람들 하는데 어디를 얻을 거냐. 그 다음에 심지어 교회 이사 가는데 이번에 짐을 얼마를 없앨 거냐.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전세로 할 거냐. 예를 들면 월세로 할 거냐 살 거냐 이런 걸 때 박터지게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정도에 끝나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흥하면 그 돈 그냥 한마디로 보충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기업을 할 때는 그게 중요해요. 기업의 모든 논리는 뭐냐? 적자나면 파산이야. 흑자만 살아남고. 그거 맞아요. 근데 교회 와서 왜 그러냐? 교회의 재정 문제를 기업의 재정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이라고 기업 이렇게 키워서 성공한 장로님, 믿음이 없는 장로님이 교회 운영하면 아주 골치 아파요. 왜? 교회 재정을 기업 재정처럼 해버리거든.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거 수입 질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난받으면서 교회 개척할 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날마다 적자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새끼밥 먹으면서 버텨가지고 교회 부흥한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여러분 교회 재정할 때 기업 재정처럼 운영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재정부장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돼요. 무슨 믿음이냐? 다른 믿음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정 채운다는 믿음. 행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람들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게 모든 사람을 골고루 일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왜 대형 교회가 문제가 생기냐? 교회 오래된 사람을 세워요.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허구한 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네. 오늘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검증하느냐? 그 사람이 믿어가지고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가고 이야기하면 돼요. 기업에서 얼만큼 이익을 내는 실적처럼.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선제적으로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될 거다. 된다. 그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건 믿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이 응답한 거 말고 선제적으로 여러분이 선포한 거 있어요. 예컨대 예를 들면 불임 부부인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 준다고 그랬어. 근데 의사에 갔는데 전혀 기별이 없다고 그래. 근데 기도했는데 났어. 그럼 한 건이야.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운데 예를 들면 아내가 퇴직하지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대책도 없이 퇴직을 했는데 말대로 이게 두 달 만에 예를 들면 다시 직장에 들어갔어. 그럼 2건. 이게 믿음의 건수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보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그거는 세상 말하면 그건 기초야. 기초. 그건 기초. 천국 가는 기초고 사는데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 믿음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이거 10년 동안 했는데 방언이 안 터졌는데요. 근데 옆에 있는 이게 집사님이 아니, 제가 기도해 보니까 분명히 방언 받습니다. 딱 열고 딱 그때 방언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3건. 그것이 믿음의 여러분 실적이고 그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갔는데 정말 얘가 말썽꾸러기야. 제 이렇게 학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그 애를 위해 죽을 수 없냐? 주님이 딱 주니까 십자가 지고 나서 그날부터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떻게 얘를 변화시킬까? 그래서 얘를 아예 양자처럼 삼자. 그러고 얘를 늘 동행하면서 하니까 얘가 변화돼가지고 어느 날 모범생으로 바뀌는 거. 그 믿음의 이제 4번째 응답. 그게 믿음의 실적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뭐냐? 죄송한지 하지만 목회자를 교회에 부흥시키는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걸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은 한국 교회 줄 잡아서 많게는 200명, 적게는 한 100만 되는 이단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으면 믿음이 자랐어야 되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랐냐고. 그거 뭐냐? 종교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내가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에게 정말 권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선제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없으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다닌 믿음이었구나. 네, 정말입니다. 주일 성수도 그래요. 전부 다 이게 다음 주에 다 출근하세요. 근데 어때요? 이번 주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야. 왜? 과장한테 지키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날 비가 와서 행사가 예를 들면 취소됐어. 그건 5번째 응답이야. 이해 갑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실적을 키운 사람이 어때요? 나중에 하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윗 뭔만 이야기해? 골리앗 죽인 칸마다 물맸던. 근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 보면 다윗이 어때요? 그 전에 사자 아가리도 긁었어. 곰도 때려잡은 믿음의 실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실적 가지고 그 사람 때린 거거든 이게. 근데 우리는 뭐냐? 사자 아가리 예를 들면 찢은 거, 곰 때려잡은 이야기는 전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다윗이 그냥 물무비해가지고 골리앗 때렸다는 이야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뭐냐? 부항기 드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정말입니다. 제가 민족복음화 세계교회 계획이라는 사명을 받았잖아. 나도 부항난 사람이었어. 나중에 보니까 내 믿음이 별별 일 없더라고. 신앙만 그랬지. 주님이 밑바닥부터 훈련시키는 거야. 밑바닥부터. 개인의 삶, 가정의, 교회, 그 다음에 교단, 이제 나라.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실적을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뱉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왜? 그 말을 했다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비난받을까 봐. 그게 무슨 놈 믿음이야. 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아들들하고 아내한테 비난을 많이 받는데 왜 그 자발탱이 없이 미리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독박 쓰냐 이거지. 그냥 말을 그냥 적당히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이제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면 그거 하나 응답한 거잖아. 틀렸다 그럼 내가 뜯어 고쳐야 되잖아. 틀렸다고 하면 인정하면 되잖아. 고치면. 그럼 여러분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은 저 같은 선포해갖고 응답받은 건수가 있어? 나라에 대해서? 없잖아. 그럼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지. 비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딱 선포를 해. 그거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그러네. 근데 안 됐는데 됐어. 그러면 당신 믿음 대단하다. 그럼 믿음의 건수가 있어야지. 나니 그 사람 장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운다고. 교회 오래 다니고
돈 좀 있고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 장로 안 세운다니까. 그런 사람 돼가지고 나중에 담임 목사 좌지우지하는 사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 계속 하는지 아시죠? 믿음의 말. 예. 개인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지만 무슨 일일 때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걸 검증받으셔야 돼요. 아멘? 나중에 우리 장로 세울 건데, 목회하는 장로 세울 건데, 나는 50년 단데 왜 장로 안 세우고 그러지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건수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예. 믿음의 말을 검증은 뭐로요? 이루어진 것 같고.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5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세 사람은 육신의 말을 그치고 영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계시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영이 준 말을. 훈련은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지만 이제 영이 이제 충만해지면 영이 직접 말하게 하세요.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고 여러분 가운데 방언 안 하면 지도가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 같은 인테리어도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 왜 방언 안 하세요? 근데 방언할 이유에 대해서 별로 설득을 안 당했어요.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 어제 나라가 그 이야기 했어요. 방언하니까 어쩌든요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게 말하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예요. 처음에 방언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요 거꾸로 여러분 머리가 헷갈려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허기도 싫고 온몸이 쑤셔오고 하품이 나오고 괜히 이게 침 나오고 그러거든요. 막 졸리기까지 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을 하냐 하는데 그 경계선을 딱 뚫고 여러분이 방언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한 30분쯤 하고 나면 머리가 다시 맑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이 시원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는데 기가 막힌 생각 떠오르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 그러지 나는 원래부터 천재야. 방언기도 열심히 했던 그 영의 충만함이 그 순간에 여러분 기가 막힌 생각을 준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돌파가 안 생기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떠오른 거야. 그게 뭐 여러분 영이 충만한 것을 영이 그때 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1년 내 인생이 그걸 반증한다니까. 어떻게 내가 그 수많은 신학적인 그런 이슈들과 그런 어떤 주제들과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겠어요. 내가 방언하고 늘 영을 구하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딱 주시는 거야. 내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제일 기분 좋으면서도 나쁜 말이 있어요. 서울대 나오셔서 머리가 똑똑하니까 환장했어. 서울대 나온 사람들 머리 똑똑한 사람들 다 이렇게 영적으로 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누가 그런 이야기 좀 해줬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어. 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네요. 내가 지금까지 들은 목사님들로부터 칭찬 중에 성령 충만한 이야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뭐라고 하냐면 서울대 나오셔서 머리가 똑똑하시네요. 왜? 당신들이 영을 안 사니까. 나를 딱 보면 서울대 출신한 것만 생각나는 거야. 속으로 확 나는 거야. 서울대 나와가지고 기독교 반대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동성애 인권이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좀 따지지 말고 계속 해봐. 계속. 그러면 여러분의 실적이 쌓여. 영감이 오게 되고 지혜가 오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놀라워진다니까. 그러면서 영의 이제 음성까지 들리기 시작해 직접. 그래서 태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에베소 5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고 우상 숭배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때였네. 육신을 따라 헛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말,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좀 이야기해보다가 마음속에 별로 기쁨이 없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세요.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말을 해서 이 사람과 계속 2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만 이 사람하고 계속 영적이면서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까? 저번에 이제 시찰에 갔다 오면서 목사님을 이제 한 번을 픽업해서 왔거든요. 오는데 1시간 동안 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보니까 공학을 한 사람이에요. 전기공학을. 그러면서 내 물리학 논문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뭐로 이어졌냐? 자기 교회 전직 골 때리는 여자 목사님 이야기.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은 새벽 예배 드리고 한 1시간쯤 가고 나면 그분은 2시간을 더 이상 방언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아니지만 그래도 재산이 좀 있어 교회에 몇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그런 분인데 목사님 앞에 면전에서 뭐라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목사님한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 딱 들고 나갈 때 어때요? 목을 쳐들고 나간대. 그럼 목사님은 안녕히 가세요.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서 그런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공존도 가능하다. 내가 사례를 배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대 아내처럼 소금 기둥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음성 들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신의 음성,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안 그러면 뒤따라와가지고 사람 망하는 일입니다. 나 그 이야기 듣고 목사님 저 대단하다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을 손댔다가는 그 사람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대선명의 교회가 나갈 가능성이 아주 크대. 그리고 그런 목회자도 이 목회자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쫓아냈냐고 비난받을까봐 자기가 그거 그냥 안고 산대요 지금. 이야, 참 별세기를 제가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을 따라 사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육신의 음성을 차단하셔야 돼요. 아멘. 육신의 스위치를 끄셔야 돼요. 그리고 영의 음성만 들어야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영적으로 미련할 때는 성령만 받으면 영의 음성만 들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육신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영의 음성으로 둔갑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분별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5가지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뭐 하자? 선한 말을 하자. 두 번째는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을 하자. 세 번째는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깨끗한 말을 하자. 네 번째는요? 불신앙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다섯 번째는요? 육신의 말을 하지 말고 영의 말을 하자.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자의 문턱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고려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말을 분별함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